스킵 열왕기상 4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현실로 누린 시대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통치 업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솔로몬의 초기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 전반의 정치, 행정, 외교의 탁월함, 그리고 솔로몬 왕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며 국가 번영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상 4장입니다. 조선시대의 용비어천가 같은 것이죠. 조선의 창업과 개국 공신을 노래하고 번영을 노래했던 그런 용비어천가적 성격을 짙게 갖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상 4장입니다. 한번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내각 구성, 정치에 관련된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사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집안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이제 내각을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관료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보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코헨인데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독이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도 있었지만 학자들은 이 아사리야는 손자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대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세습되는 것이니까 사독의 가문이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필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타이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서기관이죠. 정책 전반의 것들을 기록하고 의논하는 그런 사람이 서기관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왕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책을 나누고, 그리고 왕이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록한 것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왕이여 옛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여 옛날에 신하들과 함께 이런 정책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으로 하여금 어떤 계획과 기억을 상기시키는 임무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의 의미로 따지자면 청와대 정책실장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해서 국내 정세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는 존재가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다윗의 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사독이 계속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도망치는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것에 감사해서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을 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어긋나게 두 대제사장이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어떤 반란에 가담하면서 솔로몬과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집권하고 얼마 있다가 아비아달을 이제 숙청하죠. 대제사장 직분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독계열만이, 그리고 아론의 직계만이 대제사장이 되는 성경적 전통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솔로몬 시대의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왜 제사장이었다고 말하고 있느냐? 솔로몬 통치 초기에는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전반에 누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는 사독도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아비아달도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또 사독의 손자 아사리아도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관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행정구역이에요. 지방을 12구역으로 행정체계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12행정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최고 리더를 관장이라고 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즉 12관장을 다스리는 총책임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국무총리라고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총책임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그랬어요. 제사장이면서 왕의 벗이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자문 정도 되겠습니다. 최고위원회 자문을 맡으면서 왕과 긴밀한 조언을 나누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직분이 있었다는 거죠. 6절에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국내 대신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매니저 오브 팰리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왕궁의 관리자, 그러니까 집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국내 대신 그랬을 때 이 궁자가 왕궁의 궁을 얘기하는 거고 내자가 안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의 안을 살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궁정관리자 정도 되면 측근 중에 측근이겠죠. 또 6절에 얍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노동감독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감독관은 요즘의 국세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돈이람이 사람의 원성을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죠. 국세청장이 그렇잖아요. 세금을 거두고 하다 보면 백성의 원망을 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르호보암 시대에 백성들이 이 아도니람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부역과 세금에 시달렸던 그 솔로몬 말기 시대에 좀 폭정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주동인물이 바로 노동감독관, 국세청장이었던 아도니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는 새로운 관직도 생기면서 그리고 위부터 아래까지 체계적인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원활한 정치 활동이 이루어졌던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7절부터 19절은 이제 행정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 구역을 나누죠. 12구역을 나누게 되는데 이 12구역은 우리나라의 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12관장은 우리나라의 팔도의 도지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 12관장, 즉 도지사들이 하는 일이 주된 임무가 뭐였습니까? 왕과 왕실을 위하여서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업무가 세금 징수였다는 거죠. 뭐 조달청 같은 그런 기능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힘은 도지사 같은 거죠.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대리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이 12구역은
또 12관장은 12지파의 족장, 장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12지파의 장로는 세습이에요. 그죠? 르우벤 지파, 르우벤의 아들이 또 족장이 되었고, 르우벤의 아들의 아들 손자가 족장이 되어서 그 족속을, 그 시족을 대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장은 임명제인 거죠. 중앙정부가 임명해서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시적인 겁니다. 왕이 임명해서 권리가 생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그 이하에는 행정구역의 지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12지파의 영역과 비슷하게 겹치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영역이라기보단 솔로몬 시대 때 새롭게 만든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들과 산물들을 고려해서 만든 행정구역이 12행정구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8절에는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번영했는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인구는요, 복입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 국가의 저주가 아니라 그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더욱 그러했겠죠. 노동 집약적 사회였기 때문에 인구가 곧 노동이었고 그 노동의 힘이 생산성과 또 국력과 군사력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매우 사회가 안정이 되었을 때에 또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지 않나. 고대 시대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말씀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와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죠. 너의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열왕기상 4장의 솔로몬의 번영의 시대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현실로 누린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대망하고 하나님의 복을 그리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이 자기 삶에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 땅에서 성취되었고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로 된 것을 또 다음 2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영토 확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토 확장이죠. 보세요.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역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같잖아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즉 유프라테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복을 현실로 누린 시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렇지 뭐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아유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히 살겠지. 그래 이 모든 고난은 이 천국에서 나 죽은 뒤에 해결되겠지 라고 하는 그 체념 섞인 소망, 체념 섞인 신앙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는 지금 해결되어지고 현실에서 겪는 문제는 현실에서 해결된다고 하는 우리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의 자녀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의 약속이 내 삶에 지금 현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로 간증하고 증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간증 속에는 막연한 확신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오늘 역사하신, 지금 역사하신, 그리고 여전히 역사하실 내 현실에 내주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에 좀 드러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2절에서는 완전 고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또는 솔로몬의 가족이 하루에 먹는 약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솔로몬의 궁에서 이렇게 서너 명밖에 안 되는, 많아야 뭐 100명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었을겠습니까? 또 많아야 1000명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학자들이 이 식량의 양을 분석해 보니까 약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솔로몬의 궁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14,00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의 가족이 아니겠죠. 관료들도 있을 것이고 하인들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공무원이잖아요. 궁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궁에 상주하는 공무원들을 14,0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의 인구 비율로 따진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고 꼬박꼬박 연봉이 챙겨지는 그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일자리가 참 많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하면서 자신의 먹거리와 자신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 수 있었다. 완전 고용,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절은 국제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조공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공은 다윗 시대 때 그 주변국 에돔이나 암몬이나 나하스 이런 쪽을 점령하게 되고 그들 민족에게 조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조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변 국가들과 평화의 공조를 한 거예요. 외교력을 통하여서 대적하지 아니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또 공존이라고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복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설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지역의 최고의 리더십들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정복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외교력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교력이라는 것은 사실 다윗이 물려준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뒤에 보면 솔로몬의 군사력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괜히 서로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고 그래서 일정 정도 당신에게 세금을 납부하겠습니까 하는 자발적인 민족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의 국가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윈윈의 전략으로 싸우지 않으면서도 서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솔로몬이 제시하니까 이 주변에 좀 약소국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으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힘은 있었으나 그 힘을 기반으로 친선의 관계, 외교의 관계로 평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무력과 정복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이지 친선과 그리고 상호 공존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었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진짜 하나님의 평화, 폭력으로 이룬 평화가 아니라 은혜와 은총으로 이루어진 샬롬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25절은 경제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와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작물이에요. 근데 이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잘 열렸다는 거죠. 즉 평화와 안정, 번영의 상징으로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앞서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관용어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지역 영토 전체를 표현할 때 항상 쓰는 말이 북쪽에서부터는 단이요, 남쪽으로부터는 부엘세바까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북쪽의 백두, 남쪽의 한라, 즉 한반도 전체의 영토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토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영토 전체가 번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지 않았습니까? 수도 서울과 같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았어요. 궁의 상주 인원이 14,000명이 될 정도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또 배부르게 먹고 사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만 번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 전체가 번영했다는 거죠. 부의 분배가 공평했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서울만 막 인구가 집중하잖아요. 서울만 잘 되잖아요. 다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에는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먹고 살고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전하게 구축이 되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군사력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죠.
군사력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보면 왕이 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상비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왕에게 많은 말을, 즉 많은 군사를 갖고 있지 말라라고 했냐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군이라는 것은, 이 군대라는 건 없는 자의 노동이에요. 그죠? 군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역. 그래서 군인이 되는 것이 세금이에요. 세금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역을 피하고 싶으면 무슨 조선시대 때도 비단 몇 필 또는 면 몇 필을 내면은 군역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자들은 군대 안 가고 가난한 사람들, 양민들은 그 군역을 감당해야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 가면은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먹을 것만 주잖아요. 근데 한창 나라를,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 될 청년들과 그리고 가장들이 자신의 생업의 터를 떠나서 몇 년 동안 군대에 있게 될 때 그 가족들은 뭐 먹고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민들은 군대를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군대 가면 돈은 안 나오는데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많이 두지 말란 얘기는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양민의 마음을 헤아리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양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군사력을 키우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허덕거리고 피폐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을 빼앗는 방법으로 너희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힘들을 키우지 말라. 너희들의 1차적인 목표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통치 철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군사력의 제한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경제 번영에 대해서 25절과 25절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브엘세바에 타서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즉 많은 군사력들을 군역이란 이름으로 상비군으로 불러 모았지만 그 솔로몬의 시대에는 군역을 감당하고 있어도 남아있는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반과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4절은 솔로몬의 지혜와 학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세계의 최고의 지성이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이 동쪽은 어딜 얘기하냐면 아라비아 반도 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동쪽의 이란, 이라크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최고의 문명 국가들이 있었던 지역이죠. 또 최고의 문명 국가가 서쪽으로는 애굽, 이집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동쪽의 문명 국가 바벨론, 서쪽의 문명 국가 이집트의 그 어떠한 학식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의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공인된 지식인이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솔로몬 시대 사람이었는지 전 시대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 시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전 시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이 공인된 대단한 학자들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을에 있을 도전 열왕기상 골든벨에 나올 수 있겠죠. 솔로몬이 누구보다 뛰어났나요? 그 4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그죠? 헤만, 갈골, 다르다, 에단. 아니, 어떻게 되죠?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렇게 4명보다 더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2절부터 33절은 이제 솔로몬의 박학다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저는 이것을 레오나르디즘이라고 보고 있어요. 구약의 레오나르디즘이 구현된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한 분야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이야기로 하자면 통섭의 원리를 추구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넓게 알면서 점점 깊게 들어간다라는 것이 통섭의 원리잖아요. 학문과 학문의 연결이죠. 학문이 전문성을 띠면서 그 학문만 연구한다고 해서 그 학문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이 생물학을 만나고 또 물리학과 생물학과 그리고 화학이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학만 한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학이 철학과 만나면서 어떤 더 깊이들을 더해가는 거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멀티플레이였잖아요. 예술, 그림도 그릴 줄 알고 글도 쓸 줄 알고 건축도 할 줄 알고 과학도 할 줄 알고 또 해부학, 즉 의사의 역할도 감당했고 참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레오나르디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이 레오나르디즘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의사들을 보면은 자기 분야 외에는 못해요. 내과 하신 분이 수술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못해요. 그냥 그거 하나만 딥다 파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을 알면서 자기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분야들을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전제되어질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깔때기 원리죠. 우물을 팔 때에 직선으로 팔면은 깊이 못 파요. 우물을 팔 때는 그 물이 나오는 반경으로 넓게 먼저 팝니다. 그러면서 점점 깔때기 모양으로 파 들어가야지만이 더 깊게 들어가고 끝내는 한 점을 찾아내면서 샘이 확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통섭의 원리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반적으로 읽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신학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진보와 보수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야 되는 거고, 옛날 이영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한 점 창공을 향해서 이제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33절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철학이겠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음악이겠죠.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식물학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뭐 동물학, 생물학을 이야기하겠죠.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신이 무엇을 지시해야 될지 아는 것이죠.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누구 한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서 확장시켜 보라고 하는 리딩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 대화도 안 되고 리딩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그것이 누구에게 이 부분을 맡겨서 더 강하게, 더 깊게, 더 전문성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리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식은 그런 레오나르디즘이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좀 레오나르디즘을 가르쳐야 돼요. 많은 것을 알게끔 하면서 성장시키면 어느 시점에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에 꽂힌 것들을 깊이 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이상으로 열왕기상 4장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